오늘 아침 좀 이른 시간에 나와서 이곳과 또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려 준비하고 교회에 온 우리 예원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오늘은 어떤 은혜로 내가 이 주일을 맞이할까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제게 전달되니까 다른 때는 이제 기도할 때 막 눈물도 나고 뭐 이러는데 오늘은 너무 기쁜 마음이 우선이 되었어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하는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설립 1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몇몇 분들이 제게 연락을 해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근데 그 좋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 내려놓은 적 없다. 나도 좋은 게 뭔 줄 알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과정 중에 그것이 어떤 도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명예든 물질이든 그것은 한 과정에 지나온 길 중에 내가 그때마다 필요로 했던 것이었지 그것이 정말 다 내 것이다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은 적이 없고요. 단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건 나를 맡아 이토록 살게 하시고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이 있는 가운데 나를 맡아 담당하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합니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기 원하여 부르심에 응답한 예언의 사람들이 모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온 아픔이 은혜였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일상을 통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잊은 채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며 나의 주장을 앞세우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제와 그제 강릉과 동해안 일대에 내려주신 단비로 연일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일상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큰 위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도 한계에 달하지 않게 생명의 비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자연을 아버지의 창조 질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무관심과 기도의 부족함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강릉 지역 주민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하여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셨듯이 예배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장애와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어느 찬양의 노랫말처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언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의 섬김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맞게 정리되고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기를 원하오니 예언의 사람들을 통하여 파주 땅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밝고 빛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사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강건에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첫 마음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후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며 아픔도 슬픔도 은혜가 되는 살아보니 행복했다 고백할 목회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깊은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준비하여 대언할 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게 하셔서 들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행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영광 받으실 예배와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자들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할 때 이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가 항상 함께 계셔라 고백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인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의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봐요. 제가 처음 단위에 올라와서 오늘 기도하는 내내 예배 전부터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대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과 저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모든 찬양과 찬송과 우리 성가대의 찬양까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로 통해지는지 주가 항상 함께 계셔 그러는 순간에 눈물이 울컥 나와갖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보호받는구나 참 좋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풀립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으리라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예언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함께 예배드리며 어렵고 또 힘든 이들과 어우러지며 말씀을 실천하고 또 섬기며 함께 해온 그 날들 또 서로 울고 웃고 보듬고 살아온 열 한 해를 여러분 모두의 수고와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칭찬으로 기쁨과 감동으로 예배로 또 기념을 했습니다. 정말 그 지난주가 뭐 그렇게 대단해 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살아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전부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끼리만 가고 있었던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뻤어요. 또 우리가 이 기념하는 가운데 참 잘했다 싶은 것도 있고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라고 말하는 아주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늘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도 또 교회의 역할도 달리한 적 없이 오직 한 길로 달려온 본이 되고자 하는 교회로 또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있었기에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세요. 또 많은 교회들이 야, 예원교회만 같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을 때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맙시다.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1회를 지나왔다는 거는 큰 소리 안 나고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래 예원교회만 해도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을 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잘 나타내면 돼요. 준비됐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깊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었으면 해요. 우선 먼저 앞뒤 옆 사람 좀 살펴주세요. 오늘은 그 코로나19부터 감기에 눈병에 몸살에 못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또 우리 장애인 가족 중에서 누가 목사님 그분 어디 갔어요? 왜 안 왔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얘기하죠. 죽었어. 그게 빨라요. 또 근데 다음 주에 오면은 저 사람도 살았어요. 부활했어. 그러면 되거든요. 자, 잘들 계셨나 살피셨죠? 옆 사람 손잡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해야지요.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것이 한결같은데 우리는 희딱희딱 하잖아요. 그때마다 바뀌고 그때마다 좋았다 싫었다. 야, 이 정도 되면 참 벌써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긴 나를 목사 만드셨으니까. 그래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거나 또 사람의 마음으로 정하고 편리함대로 변하는 교회나 신앙이 아닌 처음 마음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모두 언제나처럼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살아보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야고보서는요, 일명 야고보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는 구교, 천주교와 각 지파를 모델로 삼아서 강력한 이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12지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12지파는 대단한 건데 그 12교회 지파를 그렇게 지네 마음대로 왜곡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심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일까 실질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그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개신교 교회들과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많이 불편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12지파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은 신실함과 전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전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편지는 성서적이거나 교리적이기보다는 실질적 삶에서의 실천적 행함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키워야 하거나 목회자가 자기 중심적 교회나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을 만들고자 한다면 야고보서는 오히려 방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인용하지도 설교로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11주년을 지나 12회를 향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중요한 예배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김 목사의 교만일까요? 아니면 너희는 무엇이 얼마나 그리도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삶으로 행하는 믿음을 살고 있게 그래? 라고 따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나와 우리 예언의 사람들 모두 아직 부족합니다. 어쩌면 아직 멀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그 주어진 조건과 형편 안에서는 진정 열심으로 살아온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도 알고 읽고 들어서 알고 찬양도 기도도 섬김도 나눔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을 만큼 살아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이제는 들어서 알고 또 배워 알고 응답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살아가는 행함을 우리가 보이자라는 뜻이에요. 삶에서 더욱 빛을 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며 살자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 살겠노라 약속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1절에서 인사말을 전한 후에 곧바로 참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리라. 함께 합시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요? 그것도 온전히? 이거 불편하지 않아요? 더욱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잖아요. 뭘 아는데? 그런데 그리 살라잖아요. 아마 이 말씀 그대로 살았다면 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차고 넘쳐서 저 마당에 줄 서서 들어올 거야. 시험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걸 기쁘게 받고 온전히 받았는데.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막 풍요로울 겁니다. 이 말씀이 전제되고 삶의 행함이 있었다면. 근데 아니잖아요. 왜? 불편하니까. 내가 시험 당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을 내게 인내를 배우겠다고?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거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자기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마음과 하고자 행하는 것에 떨거덕 걸리면 시험 당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행했다면 시험 들 일 없잖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불편하고 시험 들을 만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이 목회자인 나에게도 불만 불평이 있고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섬기는 일에 힘들어 할 만큼 한데도 기뻐하시잖아요. 아침부터 나와서 땀 흘리잖아요. 겨울에는 그 언솔 호흡으로 가면서 일하시잖아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기뻐하시잖아요. 누군가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해봐 막 날아갈 듯 표정 짓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할 만한데 기뻐한다라는 것, 우리 주님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나무람보다는 칭찬의 말로 뜨끔하고 섭섭함보다는 고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본문이 기록된 1장 안에서 시련을 이기라 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힘이 들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것들은 모두 자신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라 하고 이 1장에서만도 이렇게 막 정말 불편한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다 오늘 전하는 이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직접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말씀을 행하고 지켜내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함께 합시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뭘 받아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 어떤 복보다 가장 좋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게 요만큼이에요? 내가 가지고 기대하는 복이 이만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예언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복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단위에 서는 거 엄청난 복이잖아요.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 한번 옆에 보세요. 이런 근사한 사람들이 찬양만 나오면 우리 지원이 막 기뻐서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걸 믿습니다. 이거부터 해서 하나둘 따져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너희가 내가 살아보니 이랬어. 내가 우리 형이 예수라서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어. 그래서 나도 무시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분이 없어. 이제 그는 내 육의 형이 아니라 영의 나의 주인이야. 그런데 그 말씀과 행함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며 살기를 나는 바래라는 조언이자 강한 권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꼭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하라는 것은 조금 늦더라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곧바로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멈추는 일은 참 잘하고 또 권면할 때에 시험 들지 않고 잘 따라주는 여러분이기에 나는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예언의 저력이라고 해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지 마. 그럼 딱 멈추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예언의 공동체가 은혜로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저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오늘 19절로부터 27절 이르기까지 조금은 긴 말씀을 함께 봉독했어요. 제가 왜 그랬어요? 왜 오늘 처음부터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고 읽었을까요? 그 이유는 읽는 동안 각 사람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봤어요. 김 목사야, 과연 너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살아가고 있니? 라고 내 스스로 무척 많이 물었어. 나는 듣기를 속히 했는지 말하기를 더디했는지 성냄을 더디했는지 그리 못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초기에는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분통 터지는 일이 너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성냄을 잠시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을 반복하곤 했었고
그래서인가 우리 교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들,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닮지 말아야 되는 것을 닮은 거예요. 목사를 닮으려니까 다른 건 안 닮고 그런 것만 닮고, 성질들 엄청 급해.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가 결론 나기 전에 딱 자르고 자기 생각부터 으다다다 토해내요. 엄청들 빨라.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앞서서 했어야 되는데 왜 닮지 않아야 될 걸 닮았는지.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듣기도 전에 자기 생각들을 정하고 말하고 속에 담아두는 걸 잘 못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은 그냥 가감없이 막 해버려요. 누가 상처를 받던 말.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제가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요. 이미 상처받았는데,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흘렸는데, 어려운데,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집에 가서 마음 편할까요? 그 속에서 또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시험이 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잦아들고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말씀들이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뭘 더디하라고요? 말하기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아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정한 것을, 하나님이 베푼 것을 우리에게 흐리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냄과 내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먼저 앞서게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긴다 알려져 있어요. 또 그리했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고요. 진심으로 그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온전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악함도 없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한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멘.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물었을 때도 여러분이 그 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좋을 때에, 기분 아주 좋을 때에, 은혜가 풍성할 때 행했어요. 근데 찜찜해요. 집에 일이 안 좋아요. 자녀의 일이 있어요. 삶에서 억울하고 또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못해요. 안 해요. 행함을. 그럼 그때는 어때요? 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온전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악함도 없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 됩니까? 헛것이 되는 게 뭐예요? 지금껏 잘해온 것,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해온 것, 이게 다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기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우선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함이 헛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이 거짓되지 않기를, 그래서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울리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조화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조화가 무엇입니까? 장례식장에 보내는 꽃? 아니면 가짜로 만든 꽃?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조화의 뜻을 알아보면 참 기쁜 뜻이에요.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또는 여럿이 모순되거나 어긋남이 없이 함께 합시다. 서로 잘.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성경적 의미도 다르지 않아요. 단 성경적 의미는 뭐가 하나 추가돼요?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듣고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행함으로 서로 잘 어울리는 상태,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이 각기 다른 성장, 다른 환경 속에서도 만남이 있을 땐 주 안에서라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로 잘 어울리는 게 조화로움이에요. 여기서는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옳다고 서로 자기 생각들이 막 난무해요. 이제 우리는 그 조화로움, 바로 어울림을 통해서 귀한 모습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지으심과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좀 지칠 때는 이제 찬양을 듣고 막 부르다가 동요를 자주 불러요. 한 곡은 꼭 시작해서 들으면 저를 울컥하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는 그 동요가 있어요. 섬집 아기라는 동요입니다. 1950년 그 6.25 동란을 전후해서 참 어려운 때예요. 그때 그 바닷가에서 이 가사를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 곡을 지금의 참 아름다운 이 곡을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으로 돌려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섬근에 굴 따라가면 이거 요즘에 조합에 안 들고 가게 되면 도둑질이 됩니다.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거 아동학대입니다.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 800호 스스로 잠이 들어 이거 엄청난 학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더한 것은 이 아름다운 노랫말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이 곡이 괴담으로 흐르는 거 아세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간 동안에 애가 혼자서 집을 보고 있다. 애가 엄마를 기다리다 배가 고파서 스르르 죽었다 해요. 이렇게 왜곡해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 없어요. 말씀이 변한 적이 없어요. 삶을 살라고 한 것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씀과 많은 교회와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길거리에 나가고, 심지어는 어때요? 목사들이 자기 추종 세력을 만들려고 저 통일견이 이 이단들하고 다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정치와 분리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정치가들한테 돈 주고 거기에 휩쓸려 살고, 지금 나라 안에 정치하는 자들이었었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몰라고 저렇게 버티고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 집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교리와 교회에 해야 되는 일들에 벗어나고 있다면, 정치인들과 휩쓸리고 있다면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을 망신시켜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럽히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 안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어쩌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귀한 것들을 다 왜곡시켜버리고, 여러분, 이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제 이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윤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할 때 기도했지만 그 강릉 지역에 한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갖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만 급소를 하는 것까지로 딱 결정났는데 바로 다음날 비가 오셨잖아요. 전부 우산을 쓰고 그 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달팠으면. 그런데 2003년도인가요?
하고 2012년 놓은 거예요. 저 강릉에 막 어마어마하게 산사태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가 났어요. 같은 물난리예요. 뭐예요? 물이 없어서 물난리, 물이 넘쳐서 물난리. 결국 그때 먹을 물이 없고 그때 여러분 그 산사태 나가지고요. 그때 그래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생수를 가득 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씻을 데가 없어서 물티슈라고 그러죠. 그거를 또 한 차를 싣고 갔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만 막 펑펑 눈물을 쏟아요. 그걸로다가 이제 다 씻고 그걸로 밥 지어 먹고 우리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차가 갈 수가 없었어요. 막 바위돌이 막아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물난리가. 근데 지금 이 물난리를 겪는데 왜 준비를 못해요? 그것은 지금만 그저 하루하루만 지나가서 그래요. 살아보니라는 귀한 뜻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저게 물난리가 날지 어떤 물난리가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밖에 몰라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분명 하나가 있습니다. 변하지도 변할 수도 없는 것,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성가대 찬양 속에 있었잖아요.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때나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서로 조화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화로운 삶으로 함께 하려거든 첫 번째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말고 고치려 하지도 말고 남보다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들은 것이 있다고 비밀스러운 것을 좀 알고 있다고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때마다 시비 걸듯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원이 지금껏 세상 밖에서도 이토록 존중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잘 세워가는 건 그런 분들과 안녕하는 걸 아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 삼을 만큼한 교회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예원교회처럼 살라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신앙인으로 경건한 자들로 살아가는 행함은 바로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 예원교회를 기록했다니까요. 안 믿겨지십니까?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아멘.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누구예요? 어렵고 힘들고 편히 되어줄 사람이 없고 기댈 곳 없고 손잡아줄 사람 없는 그런 자들에게 어깨 내밀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잘하는 곳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이미 그 오래전에 우리 예원교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그 길을 행함으로 지금껏 지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으로 경건한 자들로 살아가는 행함이 이런 거야라는 본을 우리 교회에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이토록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이루는 본이 되는 교회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겨지고 그렇게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예언의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설립 11주년을 지나서 12주년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을 이렇게 내딛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껏 말씀과 기도로 살아온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데 서로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가정, 조화로운 교회, 조화로운 공동체, 하나님과 조화로운 사람들, 이렇게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조화로움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며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복된다 하시는 말씀을 믿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려 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니 본이 되는 교회에 삼으셨사오니 그 본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만지시고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자리와 예배드린 그 모든 이들과 그리고 영혼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영상 예배자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태안 예언 수양강교회와 이 예원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